오늘 추수감사절이고 또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면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식사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또 내게 관계된 일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동안 이제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쭉 생각해보고 기록을 쭉 해봤습니다. 번호를 붙여가면서.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겪지 않았던 많은 고통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과 고통과 아픔 이후에 또 놀라운 손길로 인도하신 것들이 너무 분명하고 강력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그 인자하심은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 보시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한 500여 년이 걸렸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했습니다. 정착하지 아니하고 장막을 가지고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470년입니다. 그 4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편안하게 들어가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500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짧게 잡으면 거의 50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25년 걸렸습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대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서 애굽 땅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가족들이 같이 살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이지만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430년 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소망 없이 정말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 아뢰일 정도로 탄식하며 산 민족이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갔습니까? 멈췄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져 간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내가 지금 어렵다고, 취직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정말 살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멈춰있고, 기운도 멈춰있고, 오가는 사람도 내가 기운 없고 힘 없으면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멈출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인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이 내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지행하고 다름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살을 하고 종노릇하고 무시당할 정도가 아니라 핍박하고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 민족을 창대케 하셨어요. 하도 민족이 늘어나니까,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을 호칭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하죠. 최고 지도자를. 그 당시 바로의 애굽의 왕,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 왕의 호칭이 바로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바로라고 칭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야, 이 민족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들이 그들과 함께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된다. 그래서 요셉 때문에 큰 부와 권력을 애굽이 더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을 바꾼 거예요. 요셉도 죽고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는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 야곱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어려운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도시 짓는데 그 가서 공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살던 민족이 갑자기 노예가 됐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땅으로 전락한 거죠. 그때의 그 상실감, 허탈감,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벽돌 만들어서 줬는데 그래도 번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됐다고,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됐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하시고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들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벽돌 만들어줬는데 그래도 민족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너희들이 벽돌 만들어서 성을 지어라. 굳고 성을 지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갈수록 늘어나죠. 힘들죠. 그런데도 민족은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바로왕이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죽여라. 아이를 낳을 때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겁니다. 씨를 말리는 정책을 핀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주 말살시키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어났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창달이라는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들고 자식들을 봐도 무슨 소망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노예 생활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육체적인 노동하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핍박 받아가면서 계속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식 낳으면 무슨 소망이, 그럼 애도 안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진짜 인구가 계속 불어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0년 광야에서 매일 만나 먹어야 됩니다. 입에 넣으면 그냥 없어지는 만나입니다. 요즘 얼마나 맛있는 거 찾아다닙니까? 맛있는 걸 막 먹더라도 조금 있으면 그보다 더 맛있는 거. 지금 눈에 볼 때 멋있어도 더 멋있는 거 찾는 게 속성인데, 인간의 속성인데 40년 동안 만나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못 먹고 맛있는 거 못 먹고 또 정착해서 사는 게 사람들의 소원 아닙니까? 안정된 삶을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나이 들수록 이사 어떻게 다닙니까? 피곤하고 지치게 적응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 텐트 치고 다녀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텐트 장막을 풀고 거기서 살다가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을 하면 다시 또 텐트 걷어가지고 메고서 짊어 메고서 또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 이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불편하죠. 계속 이사 다니는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편안하게 준비된 곳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요새 다 준비된 곳, 신도시, 깨끗한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도 잘 돼 있는 집으로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그 땅 살으라고 그러는데 겁나서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편안하게 다 살려고 그러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유명한 왕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다 제거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감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당장 육체적으로 보면 이게 감사한 내용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야 될 내용입니까?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430년 종로로 됐어. 이게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어. 그것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창피한 거잖아요. 고생 많이 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부끄러운 시절이 있습니다. 아주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민족 보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간만 보더라도 정말 그 어려운 시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한 5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자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는 인자하신 분이다. 이것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만 원망이 나옵니까? 짜증이 나옵니까? 불만이 나옵니까? 하나님 불신이 됩니까? 그건 내 마음이 좀 높아져 있어서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가? 심령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도우시고 가족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만 있는데도 자기 마음에 좀 안 맞는다고 자기 뜻하고 안 맞는다고 내가 좀 육체가 불편하다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탓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쪼들리고 괴롭고 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저 자신을 볼 때도 제가 감사가 넘칠 때가 있고 막 괴로움이 넘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이 겸손하고 낮아지면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누가 잘해주던 속색이건 관계없이 안에서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겸손하지 않으면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감사가 없어요.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짜증이 날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목사도 그러니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사도 그러니 뭐 세상에서 살 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강같이 넘치고 그 감사가 기쁨과 함께 내 영혼에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쁨과 감사의 강물이 흐르길 원한다면 아, 내가 낮아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다가 1주년 기념 예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날인데 어떤 설교를 본문으로 정해야 될까? 아,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6장의 말씀이 저를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은 너무 겸손한 겁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지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 자만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그 의지의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놀라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가 430년 종로로 됐지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전쟁하면서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는 인자하신 분이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사람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같이 살잖아요. 목사와 교인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함께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부 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연약하고 부족함이 안 맞는 게 있더라도 같이 해로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서로 신뢰를 해야 뭔가 계속 일이 진행이 되죠. 아무리 관계 좋다가도 불신해 보세요. 금방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다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모세 죽이려고 조금만 불평하고 어려우면 덤벼들고 대들고 했던 사람들 다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 후손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당장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냐면 천지 만물이 이루어질 때부터. 그래서 2절 보세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들 중에서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많은 자기가 주인이고 머리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주님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라.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고 주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그 다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쭉 얘기하면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죠. 이 해가 뜨는 것만 해도 햇빛이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시죠? 그럼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집에 살아본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워질 때 햇빛 안 들어와 봤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 나와서 그냥 바깥에 나와서 햇빛만 봐도 그냥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뭐 하와이 캘리포니아 안 가더라도 그냥 햇빛 그냥 해가 쫙 비치고 햇빛만 맞아서 따뜻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몇 년 동안 그래 체험했습니다. 해만 보더라도 감사해요. 아주 뭐 너무 감사해요. 근데 날마다 해 뜨는 집에 사는 사람들, 날마다 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한 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너무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크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건져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데 쭉 읽는데 제 마음에 깊이 들어와서 저를 감동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부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 많은 왕들을 제거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들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러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사무실을 주시고,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내가 나가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돌아오면 만날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월세방이든 전세방이든 대궐 같은 집이든 관계없이 들어가서 같이 자고 먹고 마시고 거할 수 있는 처소, 집을 주시고, 주일이면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고, 목사님을 주시고, 성도들을 주시고, 동역자들 주신 거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무엇이든지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집에 가면 짜증납니까? 직장에 가면 또 막 불평이 납니까? 교회 오면 또 뭐가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자꾸 그럽니까? 감사가 없을 때는 이게 위험 신호입니다. 빨간 사이렌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막 뭐가 치밀어 오릅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육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 말씀이 23절의 말씀이 제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나같이 부족한데,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데 뭘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와 같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도 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서남북, 뭐 서울, 경기도 전역에서 뭐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은 유튜브 설교 듣고서 멀리서 오시고,
너무 감사하죠. 뭘 보고서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죽어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았는가, 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쏟아 부었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이 개척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기도를 좀 계속 했었는데 평생 목회지와 평생 동역자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개척하기 전에 이제 부목사를 했거든요. 그 큰 아주 대형 교회인데, 초대형 교회인데 교인들이 많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뭐 2년, 3년 아니면 4년, 뭐 어떤 경우는 이제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6년 있으면 어쨌든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건 담임 목사님 한 명만 안 바뀌지, 나머지는 부목사님들은 능력이 있건 없건 뭐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게 맞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부목사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처음에 안수받고 한 2년마다 그때는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마음을 다 쏟아서 저는 합니다. 그냥 마음을 쏟아가지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쯤 찬바람 불 때 되니까 교인들이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보낼 준비하는 거예요. 2년마다 떠나보냈으니까 그럼 새로운 목사님 맞을 준비하는 거죠. 보내고 맞을 준비하는 것을 말은 안 해드려도 제가 얼굴 표정에서 눈빛에서 확 제가 느꼈어요. 그게 22년 전, 23년 전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처음 안수받고 2년째 됐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이제 목회지로 가죠. 교회 가죠. 그러면 이제 성도들하고 적응하려면 저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요. 왜? 마음을 다 쏟고 힘을 다 쏟았는데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막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은, 왜냐면 이제 뭐 그렇게 설교하면 일단 우리가 주일 예배에는 설교 한 30분 정도 제가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는 뭐 한 40분, 50분, 뭐 1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막 가니까. 근데 설교할 때 뭐, 이렇게 앉아서 어떤 분이 그래요. 들으면,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저러면 일찍 돌아가시는데, 저렇게 기운을 다 빼면 저 오래 못 사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설교하시나. 20년 전부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20년 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진이 다 빠지니까 마음을 다하고 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진짜 목숨 걸고 하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저는 이적이고 감사합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면, 사역지가 바뀌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해야지, 주일학교건 청년들이건 장년들이건 뭐 한수 집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여자 뭐 주요 직분자들이건 이게 계속 성장해서 양육해서 발전시키고 뭔가 일을 이뤄가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하다 죽어라고 마음을 쏟아서 하다 보면 또 바뀌어. 그럼 새로 해야죠. 그럼 밭가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심령들이 어려우니까. 밭에 씨를 뿌리려면 밭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씨 뿌려야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가는 작업 한 다음에 또 막 은혜 받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려우면 또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면 이제 밭이 갈아져서 은혜 받게 되고 뭔가 이제 제대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좀 할만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한 몇 달씩 가야지 이게 적응이 되는 거예요. 이 또 제가 정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쏟은 만큼 이걸 또 확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았다가 또 빼서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았다 빼고 여기 가서 마음을 쏟았다 빼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죠. 너무 지치고.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야 되는데 나가라는 계시는 없고 사인은 없고 아무 사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을 때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뭐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온다고 그럴 때 제가 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지 말라 그러고, 온다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오라고 몇 번씩 얘기합니다. 왜? 감정으로, 뭐 기분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느 날부터인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겠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 가슴앓이 하다가 살면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맞는 거죠. 맞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부터는 기도했어요. 평생 목회지와 평생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한국이 될지 뭐 외국이 될지 서울이 될지 뭐 지방이 될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몇 명이 됐든지 장소가 어디가 됐든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하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평생 몇 년이 됐지 누구가 됐든지 간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평생 동역자와 목회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하셔서 애굽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날 갑자기 인도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한마음 교회가 1년 전에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감사한 것은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비천한 자를 여기 있는 것처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무엇인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2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애굽에서 건져주셨죠.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죠. 그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그 모든 민족을 제거하시고 그 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1년밖에 안 됐지만 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어려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갑자기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보다 더 갑자기 확 어느 날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곳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원수는 어쨌든지 은혜 받고 부흥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계속해서 성령 역사하시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원수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분열을 시키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역사를 다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으면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평생 양식, 자손 되도록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내게 건강을 주시고 오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숨쉬고 걷고 듣고 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나가게 하신 거, 오늘 하루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 먹고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하고 교제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새해가 되면 다시 일이 들어와야지. 안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도 아주 좋은 분인데.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하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알겠다고. 그 만나방송 설교할 때도 이거 이제 설교했었는데 제가 일용할 양식. 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아내가 양식을 차려서 주는 거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어떤 집은 아내가 안 하고 내가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 만들어줘서 온 가족이 먹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루 날마다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에서도 건져주시고 가나안의 그 복된 땅으로 인도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우리 교회 창립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찬송가에도 있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이와 같이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신 거 많이 생각하고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남 학원 빌려서 했잖아요. 그것도 참 감사하죠. 장소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데 거리가 있잖아요.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고, 가까이서 교회 나오시다가 이제 멀리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혹시 다 나오실까 못 나오실까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과 정반대로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가겠습니다.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남 지역에 가까운 데 사셨던 분들이 지금 다 이게 지금 나오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처음 우리 예배 때부터 우리 형제가 이게 카메라 이게 동영상도 촬영하지 못하는 형제인데 어떻게 이게 봉사가 시작돼가지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영상도 띄우고 뭐 만나방송도 시작하게 돼가지고 지금 뭐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개국, 27, 8개국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은혜 받고 있고. 어떤 분은 해외에 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날마다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은 축하 영상 보내오라고 그랬더니 만나교회로 한마음교회인데 만나교회로 다 명칭이 다 바뀌었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미안하다고 만나방송 맨날 듣다 보니까 만나교회인 줄 알고 만나교회 창립 1주년을 축하합니다. 뭐 만나교회로만 다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실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큰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작은 교회지만은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또 우리 또 돕는 자를 보내서 또 영어 자막이 또 언제부턴지 또 나갑니다.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또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찬양팀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인도자도 보내주시고 악기도 현악기, 타악기, 뭐 건반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찬양 또 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선교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 후원하고 또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 항상 절기 때마다 쌀 후원합니다. 특히 이 절기 헌금 나온 곳은 감사헌금은 거의 100%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개척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우리가 몇 명 모이지 않았을 때부터. 그건 뭘 의미합니까? 처음 시작부터 베풀고 주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손 벌려서 후원받으면서 유지해 나가지 아니하고 베풀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장소에 온 것도 우리가 10월 2일 날 갑자기 장소를 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며칠 날 계약, 10월 6일 날 계약했어요. 10월 7일 날 계약했군요. 어떻게 닷새 만에 계약을 할 수 있겠어요? 이사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이사만 다니더라도 이게 장소 찾기가 어려운데 교회 장소 찾기는 더 어렵거든요. 왜? 교회는 잘 빌려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에 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사단법인이 있어가지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단법인도 처음부터 준비했는데 사단법인 허가가 나왔죠. 기독교 공익 사단법인은 잘 안 해줍니다. 허가를. 굉장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근데 6개월 만에 허가가 나왔어요. 그 등록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여기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였으면 못해요. 주질 않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법인이 있었고 사업자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공사도 뭐 한 달 정도 걸릴 공사는 일주일 만에 끝나고 또 누가 와서 이렇게 또 헌신하고 섬겨주시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는 감사한 게 막 넘치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500년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했는데 1년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 똑같아요.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거기다가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개척한 다음부터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건 많은 분들에게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저나 이제 사모한테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죠, 둘이. 막 기도합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거의 한 달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참, 정말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다른 곳은 그렇게 응답이 안 왔는데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어려움이죠. 가정의 어려움, 또 신변의 어려움들. 정말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또 고통스러워서 잠 못 자는 그런 아픔과 갈등과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거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뭐 한 달 안에 다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기도 못하다가 신방 받자마자 기도가 터져서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뭐 한 70세가 넘으셨는데 밤새 잠을 못 자요. 밤새 잠을 못 자. 불면증에 시달리셨는데 우리 교회 나오신부터 잠을 주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등등 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응답, 그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또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예배 장소를 인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계속 찾아오시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이런 것도 지금 프랭카드 걸려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이 이제 뭐 프랭카드라든지 등등 디자인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디자인할 수 있는 은사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 자매 또 처음부터 나온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전공을 보니까 디자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지금 이거 한 겁니다. 프랭카드도. 앞으로 저 앞에 이제 간판 여러 개 이제 붙이고 할 텐데 그것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속해서 필요한 은사자들 보내주시고 재능 있는 분들 보내주시고, 그래서 1년 뒤돌아보면 하루 같고 짧은 기간인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사용하시고 또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목사인 저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쏟아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의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천지만물 누가 그걸 감사합니까? 맨날 쳐다보고 다녀도 오늘 왜 이렇게 추워?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뭐 왜 이래? 맨날 이렇게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은 들었어도 감사하는 말 별로 들리지 않죠. 교회 와서도 감사하는 말 별로 들리지 않아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럼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신명기 16장 13절부터 7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 구약의 이제 초막절이 지금의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즉 이 초막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농사 진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포도와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죠, 그 지역은. 그래서 농사를 져서 이제 그것을 창고에 가득 이제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수장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초막절이라고 나와 있죠. 레위기 13장에는 또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날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냥 추수를 해가지고 가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왜 장막이고 초막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금방 많은 추수를 했다고, 부를 얻었다고 타락하고 교만하지 말고 그때 광야에서 고생한 거 기억해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와 같이 절기를 지켜라 하셨는데, 이때 보면 그러면 추수를 많이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업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나와 내 가족들만 기뻐하고 감사하지 말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객,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 때는 항상 고아와 과부, 레위진, 객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만 즐거워하고 네 가족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인 분들, 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초청해서 같이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기 헌금은 그렇게 어려운 분들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즉 지정된 곳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에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 내 남편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성도들과 목사님을 생각할 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약점과 트집만 잡고 있습니까?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빠진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만 하나님 찾지 말고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해서 나만 생각하고 어느 누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3대 절기에서 6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이게 맥추절입니다. 오순절이라기도 하고, 그 봄에 이제 농사져서 추수했을 때, 그 다음에 가을에 농사져서 추수했을 때가 이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인데, 맥추절하고 이 초막절날, 이때는 많은 그 사람들 초청해야 돼. 그 과부와 고아도 초청하고, 나그네들도 초청해서 음식을 차리고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 복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은 꼭 지정된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되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곡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내 손에 거둘 수 있게 쥐어 주셨으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와 같이 얻었다고 하지 말고 그거 주신 분 하나님이요. 앞으로 또 복을 주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네가 받은 것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응답 주시고 위로하신 것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셔서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받은 바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또 물질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수많은 분들에게 가서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고난방 당하는 분들에게 또 소외된 분들에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시편 136편의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넘치셔서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 가도 감사가 넘치고 직장에 가도 감사가 넘치고 교회 와도 감사가 계속 솟구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